한 주간 잘 지내셨죠? 여러모로 수고도 많이 하셨을 줄 압니다. 벌써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며칠이 지나면 올해의 3분의 1을 보내게 되죠. 지난 한 주간도, 지난 4달도 수고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도 많고, 또는 목사가 설교하면서 이것저것 하라고 하는 것도 꽤 되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제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생업을 위해서도 많은 수고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서도 가끔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은 하는데 이 노력하는 것이 결과가 나올까? 과연 결실할 수 있을까? 때로는 애는 애대로 쓰는데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서 조급한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8절에 이렇게 확실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그 다음에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저는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할 것인가 하는 이 3가지 수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수고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기울이는 노력 또는 우리가 수고하는 것 가운데서 가장 고귀한 것,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노력,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떤 노력이, 어떤 수고가 가장 고귀하고 값진 것이겠는가 하는 건데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피 흘림의 수고입니다. 좀 무섭죠? 피 흘림의 수고. 우리가 피를 흘려서 수고하는 것. 이게 가장 고귀한 것이고, 또 우리의 신앙의 열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참으로 어렵지만 아름답게 해낸 일이기도 합니다. 순교자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도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고 성경시대 이후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순교한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렇게 피 흘림의 수고가 참 고귀한 것이기에 순교자들이 높이 추앙을 받는 것이죠. 이 순교와 같은 이 수고는 꼭 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피 흘린 분들이 있죠.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서 피를 흘리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모양의 죽음이 있지만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는 죽음, 이거는 2가지죠. 하나는 자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이건 성경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고 하고 있고, 꼭 성경에 정신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내가 나의 목숨을 끊는 거, 이거는 참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순교입니다. 내가 원해서 나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뭐 병으로 죽는 것이나 사고로 죽는 것이나 전쟁으로 죽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맞이하게 되죠. 자기가 전쟁에서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병들어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순교와 자살, 이것은 둘 다 스스로 선택하는 죽음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자살과 순교는 또 엄청나게 다릅니다.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큽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은 이거는 대부분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괴로워. 그래서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남 생각은 거의 안 하는 겁니다. 자기 이외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남이야 어떤 일을 겪든 말든 나만 좀 편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이것이 죽음을 택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순교자, 그리고 정의롭게 죽는 사람, 이거는 그 안에는 내가 없습니다. 내가 편하자면 순교할 일이 없죠. 내가 편하자면, 나만 생각하자면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할 일도 없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희생할 일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여기에는 오로지 정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 없는 죽음입니다. 죄 없는 죽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피를 결코 헛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봐도 그렇고요. 이렇게 순교하는 사람의 피, 정의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하는 피, 결코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다시 소생하게 하십니다. 부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생각했으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 할 때 얼른 내려왔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 하자고 이런 고생을 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죽을 길을 가는가 하면서 회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이렇게 순교자나 의롭게 죽은 이들의 피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의 피도 못 본 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이 세상의 법으로 보면 공소시효가 끝났다, 세월이 흘렀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다 하면 없어질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의 피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네가 내 형제의 피를 흘렸으니 땅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민수기 35장 33절입니다.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피가 땅에 떨어지면 땅이 더러워진다. 피가 떨어진 땅은 피를 흘리게 한 그 살해자의 피가 아니고서는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 엄청 무서운 말씀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피가 땅에 떨어지면 그 피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그 살해자의 피로서 그 피가, 피해자의 피가 깨끗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볼 때 뭐 살인하는 거, 공포 영화, 아주 괴기 영화 그런 거 많이 있죠. 사람 죽이는 걸 아주 뭐 파리 목숨 죽이듯이 그렇게 쉽게 합니다. 전쟁 영화도 그렇습니다. 꽝 하고 포를 한 방 쏘면 사람들이 뭐 여기저기 수백 명씩 나가 떨어지는데 그냥 뭐 죽었구나.
컴퓨터 게임할 때도 그래요. 아이들이 게임할 때 보면 총을 빠빠빠방 쏜다든지 뭐 미사일을 날린다든지 빵빵빵 해서 그냥 상대가 쓰러지면 죽었네 그럽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을 깊이 들여다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인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아, 네가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너희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네 아우 아벨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이겁니다. 그냥 피 흘리고 목숨 없어졌으면 그걸로 땡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피가 땅에서 하나님에게 울부짖고 있는다. 언제까지요? 그 죄가 씻어질 때까지, 그 억울함이 사해질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지난주일에 우리가 4.19 혁명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사람이 183명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말이 좋아 183명, 183명, 185명도 아니고 182명도 아니고 183명이 죽었구나. 그냥 사망했구나. 신문에 183명 사망 그렇게 보이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상상하기도 싫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오늘 갑자기 무슨 일을 겪어서 목숨을 잃었다. 하늘이 무너질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부상당한 사람이 6,259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억울한 피를 하나님은 결코 그냥 놓아두지 않으실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수고 가운데 으뜸은 피 흘림의 수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땀 흘림의 수고입니다. 이 땀도요, 수고롭게 흘리는 땀이 있고 그냥 흘리는 땀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저기 열대지방에서 온 사람이, 한국에 온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한국 사람들이 참 희한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여름에 36도, 37도 그렇게 막 바깥 기온 올라가는데도 사우나를 간대요. 그래서 사우나 가서 거기서도 또 이 뭐라고 합니까? 저는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뭐 불가마 방인가? 뭐 거기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안에 들어가서 1분도 못 견디고 뛰쳐나오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 안에서 30분 동안 이렇게 있더랍니다. 땀을 내야 좋다는 건 아는 거죠. 근데 죄송하지만 그렇게 흘리는 땀은 수고로운 땀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땀을 흘려야 밥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첫 인간 아담에게 내려주신 말씀이에요.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 세끼 요즘에는 먹을 거 풍성하니까 뭐 일 안 해도 뭐 밥을 먹지만 원래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땀 흘려 일하는 사람만이 밥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먹을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먹을 자격이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밥 먹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땀 흘려 일하지 않는 사람은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도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거죠. 물론 우리가 건강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하면서 땀을 흘릴 수 있지만 그러나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수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우나 가면 땀이 나죠. 그렇지만 이것은 땀이라기보다는 그냥 갑자기 외부 온도가 올라가니까 우리 속에서 사람이 안 죽으려고 몸이 흘려내보내는 수분이죠. 그냥 땀이라기보다는 그냥 수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건강에도 도움이 별로 안 된다고 전문가들도 말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거나 운동을 열심히 할 때 흘리는 땀, 이것은 우리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우리 몸 밖으로 다 끄집어내 줍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몸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여름만 되면, 여름 아니더라도 얼마나 땀이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뭐 조금만 움직여도 이마에 땀이 나고 그랬는데 아프고 나서는 땀이 안 나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하도 골골해 보여서 그런가 우리 어머니가 한의사한테 저를 데리고 가셨는데 가만히 애가 여름에 그냥 밖에서 노는데 땀을 비오듯이 흘리는 거예요. 저거 무슨 몸이 허해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 그 한의사한테 데리고 가가지고 진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의사 선생님 하는 얘기가 얘는 땀 흘려야 돼요. 땀 안 흘리면 큰일 납니다. 그냥 땀 흘려야 되니까 그 문제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그런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진짜로요. 제가 몸에 암이 걸리고 나서 암 걸리는 사람의 특징이 추워요. 아주 추위를 많이 탑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머니에 손수건은 습관적으로 늘 넣고 다니는데 손수건은 예전에는 땀 닦는 데 많이 썼거든요. 특히 운동을 하러 다니면 손수건 가지고도 안 돼서 타월을 들고 다니면서 땀을 닦았는데 요새는 운동을 해도 땀이 잘 안 납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그것도 회복이 되겠죠. 이렇게 운동을 해서 열심히 움직여서 땀을 흘리면 몸속에 있는 노폐물이 그 땀을 통해서 밖으로 나와서 우리 몸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우나 같은 데서 흘리는 땀은 이건 자칫하면 우리 몸속에 있는 꼭 필요한 물질들, 영양분을 몸속에서 꼭 있어야 할 성분을 그냥 밖으로 배출시키는 그런 부작용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70%가 수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수분 속에는 온갖 영양소가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억지로 해서 빼내면 기가 허해질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칼슘, 칼륨, 마그네슘, 인, 뭐 이런 것 등등이 술술 빠져나가는 거랍니다. 몸의 균형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땀을 흘려야 됩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운동을 열심히 해서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땀 흘리는 노동이 예전보다는 훨씬 적어졌죠. 옛날에는 땀 안 흘리고 일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일할 때 땀 날 일이 거의 없어요. 여름에는 에어컨 켜놓고 그리고 뭐 컴퓨터만 가지고 두드리면 저절로 일이 다 풀리니까 그리고 뭐 삽질할 일도 별로 없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을 움직여야 할 일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예전보다는 확실하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걱정, 근심, 고민에 쌓여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땀을 흘릴 것인가? 이제는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좀 더 밝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땀 흘려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땀 안 흘리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에서 땀 흘리지 않고 사우나 가서 땀 흘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수고하기보다는 그저 유명한 강사 불러다가 그 설교 듣고 갑자기 은혜 받고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구원받은 느낌을 가지고 그렇게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고하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공짜로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걸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수고를 하지 않고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몸을 써야 합니다.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힘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했죠. 너희는 맥 풀린 손에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그랬습니다. 맥 풀린 손에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답은 하나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땀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고롭게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이것도 의미 있게 몸을 움직이고 수고하는 그런 일에 속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섬김이고요. 이것도 봉사예요.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지 땀 흘려 주님의 뜻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땀을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덤으로 우리의 건강까지 챙겨 주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기도의 수고입니다. 기도의 수고. 기도하는 게 뭘 이렇게 수고로운 일인가 하지만 정말 기도라는 건 참으로 고귀한 수고에 속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피, 처음에 말씀드렸던 의로운 피나 억울함의 피를 헛되게 하지 않는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우리의 땀을 헛되게 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도 결코 헛되게 버리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병에 걸려서 누워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입을 벌려 말까지 못하는 그런 위중한 상태라고 할지라도 생각 속으로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누가복음서 22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얼마나 애타게 기도하셨으면 땀을 흘리다 못해 그 땀이 핏방울같이 땅에 떨어졌다 그랬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경지에까지 올라가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뒤따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은 못한다고 할지라도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 기도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도 피 흘리는 일이고 기도도 땀 흘리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땀이 핏방울같이 땅에 떨어졌다 하는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피 흘리는 기도, 땀 흘리는 기도. 근데요, 기도라고 다 기도는 아닙니다. 이사야서 말씀 하나 더 보죠. 1장 15절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고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요. 우리 신앙의 조상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똑부러지게 하는 건 너희가 얼마든지 기도해봐라. 아무리 기도해봐라. 내가 들어주나? 안 들어줄 거야. 왜 그랬을까요?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 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억울한 사람을 해쳐서 피를 흘린 그 손을 가지고 나에게 기도한들 내가 들어주겠느냐? 안 들어준다. 손에 피를 묻힌 사람의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는 건데 그러면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리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 그거는 개인을 위한 기도든 가정과 가족을 위한 기도든 남을 위한 기도든 나라를 위한 기도이든 어떤 내용의 기도이든 다 들어주십니다. 이런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게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행여 지금까지는 억울한 피를 흘리게 하는 일에 동참했거나 그거를 방관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손에 피를 묻힌 채 기도하면 안 들어주니까 그걸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씻습니까? 주님의 일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 일 또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더 나아가 피를 흘리는 일 그게 씻는 일입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땀을 그렇게 많이 흘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또는 피 흘리는 거는 상상도 못 해볼 정도로 엄두도 못 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다잡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제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진심으로 겉으로가 아니라 아이고 미안해 네,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사죄하는 마음가짐으로 회개하고 내가 피를 흘리게 한 당사자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달라지겠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땀 흘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피 흘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리는 일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땀 흘리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이 세 가지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고 꼭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땀 흘리는 일, 그리고 여건이 허락한다면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피 흘리는 일까지. 자,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내놓는 것이 그게 피이든 땀이든 기도든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조금도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냥 놔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오히려 30배, 60배, 100배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시고 세상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믿고 기쁜 마음으로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